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연한 순같이 늘 자라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수술하는 칼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연한 순같이 날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어떤 이제 열악한 상황이 나에게 들이닥치면은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를 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 입으로 나갈 때 이게 바로 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알아야지만 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가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이 나오는지 자기를 볼 때 죄를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내 육이 완전하게 이렇게 찔림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곤욕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누구나 다 닥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때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영성하니까 조금 남보다 낫다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것은 누구나 다 임하면 좋겠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골방을 다녀와도 우리가 똑같이 선교지에 5명이 나가 있어도 우리가 그 여호와의 팔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 다무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봐라. 근데 자기 자신을 보려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때 남이 공격할 때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스스로가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더 주님께 매달려서 더 주님을 매달림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서 영이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빨리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5명이 선교사로 나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입 다물라고 하고 자기를 보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이제 외롭게 지내니까 영성하면은 대부분 만날 사람도 없고 대부분 집에서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서로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라든지 자기가 지식을 통해서 공부한 것을 막 서로가 막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의 팔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입 다물어라.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입 다무는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있는 그 만남 속에서 막 공격이 들어와요. 막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이제는 흉을 보고 막 이제 대놓고 가르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막 그것을 입 다물면서 이제 막 힘들지만 막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집에 가면은 막 폭발한다. 그걸 통해서 내가 남을 미워하는구나.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여호와의 팔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는데, 그게 내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팔이 임해도 그게 내가 입 다물는 것을 협조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팔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통해서 찔림을 당하고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어떤 병을 통해서 부서지는 그런 삶이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이제 혼과 육이 찔림을 당하고 부서짐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도 나는 안 미워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본인이 미워하는 것을 본인도 모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 모르니까 더 입 다물고 있어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미워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정죄를 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찔림을 당해봐야지 내가 나를 알 수 있다. 내가 병이 들어봐야지만 내가 나를 알 수 있다. 내가 상대방한테 많은 모욕을 당할 때 내가 나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는 집에 가정에서 보면은 남편이 대부분 이제 여자를 구박을 해요. 이제는 조금 이제 싫은 소리를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제 잔소리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찔림을 당할 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막 이제 막 변명하고 대꾸하고 이제 막 언성을 높여서 싸우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너무 이렇게 수준이 낮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딜 때 내가 정말로 저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할 때 그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폭발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밖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반복적으로 계속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진짜 수술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의지적으로 강하게 자기가 이제 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내가 나를 알아야지만 영성을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알려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먼저 빛을 받아야지만 내가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보통 때도 조용할 때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될 때 그때도 주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빛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이 이제는 수술대에서 아프고 깨지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남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남이 나를 무시할 때도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남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이게 수술대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모르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올라가길 원치를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영이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의 속성은 늘 이렇게 편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뭐 칭찬받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영으로 가는데 엄청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십자가에서 징계를 통해서 찔림을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그 수술을 받지 않으면 늘 열악한 상황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이 나를 보면은 오늘도 또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니까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밉더라. 그것이 오늘도 나오고 또 계속 나오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은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진짜로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나는 진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구나. 육이 죽어야지만 그게 끝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영이 구원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으면 영이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찔리고 상하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그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질고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안 찔리고 싶고 남한테 욕 안 먹고 싶고 이런 게 다 병이에요. 내가 근데 그런 병을 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질고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병에서 아직도 내가 걸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서져야 된다. 내가 깨져야 된다. 근데 남들이 볼 때 내가 입 다물고 끝까지 남을 섬기면은 남들은 나를 되게 우습게 봐요. 그 우습게 보는 그 속에서 또 내가 또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서져야 된다. 남한테 완전히 바보 취급을 받을 때 그때 내가 남이 나를 볼 때는 정말 형편없구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그 상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도 멸시를 당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셨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남들한테 이제는 무시당하고 남들한테 쓴소리 듣고 남들한테 개같이 취급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비춰서 나를 볼 때 내가 그것이 됐을 때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끼리끼리 뭐 서로가 육체가 좋고 뭐 뭐든지 풍성하면 좋다고 그러고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 이 가신 길을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이 없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 있게 막 이렇게 환영해 주질 않으니까 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씀에서 멸시를 당하면 우리가 남들이 나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내가 말씀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조금도 안 아프려고 그러고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이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자체를 받기 싫어하는 것은 모두 다 영적인 질병 속에서 그 병 속에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뻗느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질고를 알고 슬픔을 알고 인생을 아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뻗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살 때 너무 이제 처절하게 괴롭고 슬프고 이런 일이 나한테 막 들이닥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질병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 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여호와의 팔은
내가 진짜로 예수님처럼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알고 인생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팔이 임해서 우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영이 성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찔림을 당하기 싫고 내가 훈련을 받는 게 싫고 온몸이 찢어지는 게 싫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팔이 뻗을 수가 없다. 영이 성장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편하게 살고 싶고 나는 안 아프고 싶고 찔림도 안 당하고 싶고 무시도 안 당하고 싶은 그 영적인 질병에서 내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으려면은 내가 찔려야 된다.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당할 때 그 찔림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허물을 내가 빛을 통해서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만은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허물이 이제는 벗겨지는 그런 이제 나음을 받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림을 계속 당하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는 것, 내가 영성의 길을 가다가도 변질되는 것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은 우리가 영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하고 아무런 찔림이 없고 이러면 사람은 이제는 육신적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런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육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에다가 이제 찔림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성길 가다가도 너무 편안하면은 자꾸 헛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세상길로 가려고 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세상길로 못 나가게끔 나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만 성장하길 원하는데 육이 너무 편안하고 육이 이제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틈만 주면은 자꾸 세상 길로 가려고 그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못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고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이제 백성들한테 흑암에 앉은 백성한테 전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생명을 먹는 게 아니라 허구한 날 육체 편하기만 원하고 육체만 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 썩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니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수술은 찔려야 된다. 육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썩어 있는 그 병이 있잖아요. 그 자기만의 질병이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서 너무 이제 막 화를 많이 낸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자꾸 넘어진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찔릴 때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자꾸 자라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엄마 젖만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만 사모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찔림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박히셔서 모진 그 욕설을 이렇게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걸 통해서 내 자신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나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도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이제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보라는 것은 내가 지금도 여호와의 팔이 나한테 임하고 있는지 그것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찔림을 당할 때 내가 입 다물고 이렇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막 고통당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나는 여호와의 팔이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호와의 팔이 그 찔림을 통해서, 상함을 통해서 나한테 임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림을 받는 것은 내가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찔림을 받는 거지 남을 위해서 찔림을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찔려야 되느냐, 그거는 찔려야지만 그 내 안에 있는 병을 알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한 다음에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빛을 주기 위해서 자꾸 찔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내가 내 죄를 보고 나의 허물을 볼 때 아버지는 거기다 빛을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는 것도 타락하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방탕하지 말라고 그 빛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막아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여호와의 팔이 임해서 그 수술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변질되고 세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육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찔림을 받지 않으면 항상 육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찔리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5명이 한국 가서 선교사 생활을 3, 4년을 했는데 계속해서 입 다물지 않는다면은 반대로 상대방들은 막 이렇게 남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나를 가르치고,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은 계속 뭐를 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달라고 그러면, 나도 필요한데 자꾸 달라고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그 화가 내 안에 있는 사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입 다물고 다 수술을 받으면은, 제대로 수술을 받은 자는 영이 그것을 다 흡수해요. 그래서 내가 육이 깨끗하게 수술 받으면 영이 그걸 흡수해서 영이 성장한다. 그래서 혼도, 우리가 정과 욕심의 혼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발견하고 주님 붙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도 다시 영이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이 영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방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짜 영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혼과 육은 항상 영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 찔림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야지만 영이 성장하고 영이 아름답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하지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 병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그거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림을 받기를 싫어하면은 아버지의 팔이 뻗을래야 뻗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한테는 또 상대도 안 해요. 그래서 흠모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눈에는 흠모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수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막 환난이 오면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난이 오면은 내 안에 있는 찌꺼기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빛으로 그것을 다 고쳐주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7년이고 8년이고 지나다 보면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당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고난 당할 때마다 내 죄를 받고 또 고난 당할 때마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많은 빛을 받았고 또 많이 깨끗해진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하면 영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엄청 성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찔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나를 살려내는 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찔리고 딱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온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상함을 당해야 되는 거고 십자가의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 그 협조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서 그동안 우리가 전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계속 전하잖아요. 빛을 받아서 자기를 봐야지만 그 자기를 본 사람만이 내가 십자가의 수술을 적극적으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이렇게 풍성하고 같이 어울릴 때는 다들 좋다고 그러면서 좋다고 막 모이잖아요. 근데 고난 받으면은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또 떠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냥 헛소문 내고 모욕을 주고 이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아름답고 이렇게 좋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버림받고 이제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이런 것들이 진짜로 내 몸에서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났을 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이렇게 넘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넘었다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이렇게 막 나타났을 때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우리가 그 죽기를 사모했잖아요. 근데 날마다 모든 사람들은 멸시를 하고 자꾸 귀히 여기지도 않고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육으로 당하고 환경으로 당할 때 나는 정말로 여호와의 팔이 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힘드니까 그 속에서도 내 찌꺼기 같은 어떤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계속 발견하면서 계속 부서지고 계속 씻기고 계속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짜로 영이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영이 성장했다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이 날마다 나한테 있다. 그리고 영이 성장한 걸 통해서 내 혼과 육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남이 나를 핍박해도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돼야지만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내 육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네 육을 이기면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은 내가 입 다무는 그것을 했을 때 여호와의 팔이 임한다. 근데 여호와의 팔이 임한다는 것은 찔림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남들을 통해서 나한테 핍박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 때 조용히 입 다물고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있으면은 그때는 나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 깎아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전쟁으로 더 이제 커지고 있고, 또 이렇게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지잖아요. 주님은 곧 오신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십자가가 주님이 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이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즐기고 훈련 안 받고 이렇게 산다는 것을 통해서 아무도 주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찾는 자는 거의 없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갈 때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영이 여기서 말하는 연한순같이 무럭무럭 자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